느헤미야 오늘 10장 전체 가운데 29절로 31절 다 좀 펴주시죠.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함께 읽을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언약을 세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월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7월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7월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의 회개는요, 단지 후회, 하지 말할 걸,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단지 후회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고자 했던가,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정직히 보았고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엎드렸기 때문이죠. 이처럼 7월 24일 이들의 모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자 헌신의 이야기로 나아갔고요,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들은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9장 3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임봉,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자필 서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차원 절대 아닙니다. 자필 서명을 했다, 사인했다, 임봉했다라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지키겠다, 만일에 지키지 않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법적 행위였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언약을 세우고 또한 이 언약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이 임봉하는 사건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을 보시면 언약을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 도장 찍었나? 두 번째, 도장 찍은 언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누가 도장 찍었냐?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8절까지를 쭉 보시면 언약에 임봉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쫙 나열되어져 있어요. 자, 10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반누이 감비엘가. 자, 그러면서 13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언약에 임봉했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14절로 내려가세요. 같이 읽을까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그러면서 27절까지를 쫙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 백성의 리더들의 명단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들은 도장 찍은 사람이다. 이거는 팩트죠.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도장을 찍은,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책임이에요. 임봉, 책임이라는 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자칫하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정말 고민이 돼요. 왜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의 실상 가운데는 값싼 은혜로 변질시킬까?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진짜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저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들의 실상이 문제로 딱 들어오면 감사함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저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아니,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며. 그러면서 응당 내가 해야 될 몫에 대해,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내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우리들의 이기적 자기중심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만 한다면, 우리들의 헌신과 헌물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막 애를 써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걸요. 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 애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어때요? 좋죠. 근데 쉽게 써요. 왜? 그냥 받은 거거든요. 저는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뭐 용돈이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다 큰 놈이 어떻게 부모님께 맨날 전화하면 뭐 용돈 미안하잖아요. 많이 살아가는 거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알바 꽤 했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니까요, 10,000원 한 장이 얼마나 아까운지. 자, 이게 뭐죠? 그냥 받은 용돈에 대해서는 별 아까움 없이 쉽게 쓰더라고요. 근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 그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우리 2부 찬양팀 이렇게 미리 오셔서 연습하고 또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다음 주 거 또 미리 연습하시고, 대단한 거잖아요. 헌신하시는 거죠. 이렇게 막 헌신을 하고 열심을 다 내어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을 텐데, 하나님 왜 그냥 주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냥 주세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고귀함을 다 잃어버릴 텐데 왜 그냥 주세요?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왜 그냥 주세요, 주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냥 주시느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입니다. 대가예요, 대가. 그리고 대가를 받으면은 뭐가 들어오느냐? 나의 애씀,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의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죠. 내 연봉 더 올려달라는 거죠. 내 월급 더 올려달라는 거죠.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생명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해 관계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르셨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요. 그 은혜를 주기까지 그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더 좀 노골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뚝뚝뚝 십자가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피 비린내 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가 치름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우리에게 진짜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싸구려 취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대가 치름이 진짜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된다면 어찌하여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앞서 우리 2부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꼭 생각합시다. 그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 하나님의 처절한 대가 치름이 있었다. 값싼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노래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자유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아주 나이스한 방종이죠.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영상을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런 마음이 왜 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현장감과 함께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저는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큐티 학교를 마치고 교육자 종례 모임하고 목자들의 셀 모임까지 마치고 늦은 저녁 내일 새벽 영상을 미리 또 찍을 거예요. 저 매일매일 찍습니다. 피곤해요. 하루 좀 그냥 건너가면 안 될까? 저 마음, 그 마음 듭니다. 근데 하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목사가 해야 될 목 아닌가? 대면하기가 불편하다면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내 몫에 대해서 나는 다 하리라. 저 그 마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고 정말 그 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책임지겠다, 그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나아가겠다, 그 책임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도장 찍은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0절로 내려가 보시죠. 자,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하여서 흐트러질까 봐, 신앙의 퇴색함이 이루어질까 봐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들은 언약에 임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실제적인 질문으로 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저는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저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인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장 찍은 내용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신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까? 자, 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Yes or no? 답하세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노예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노예요. 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의 이러한 기준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쫙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믿음이 아주 좋아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 결혼해도 돼요? 자, 우리 2부 예배, 우리 청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이제 우리 살아봤잖아요. 결혼해도 돼요? 곤란합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곤란해요. 믿음이 좋은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곤란해요. 결혼은요, 아침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아내랑 20년, 지금 21년 살았거든요. 내가 왜 싸우나 돌아봤어요. 딱 세 가지. 돈 때문에 싸우고, 지랄 같은 성격 때문에 싸우고, 새끼들 때문에 싸워요. 목사들 별 수 없어요. 예. 제가 왜 싸우나 보니까 돈 때문에 싸워요. 자식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성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좋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겠죠. 하지만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기다리셔야 돼요. 자,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아주 좋아. 잘 나가, 잘 나가. 믿음이 없어. 질문. 결혼해도 됩니까?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해. 일부 예배랑 어김없이 똑같네요. 일부 때도 무지하게 흔들리셨는데. 자, 이건 역시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믿음은 단지 주일에 교회 가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자반 때 제자 훈련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 교회 다니니? 이 질문도 좋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더 정직하게, 더 그냥 있는 대로 물으셔야 됩니다. 너 예수 믿니? 물으셔야 돼요. 자칫하면 교회 생활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그랬다니까요. 생활이에요, 생활. 예수 믿는 거와 다릅니다. 예수 믿니? 이게 분명히 서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는 인정하고 나는 이것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믿음은 좋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좋아. 근데 믿음이 없어. 결혼합디다. 결혼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결혼해서 제가 전도할게요. 질문, 됩니까? 결혼해서 전도할게요. 말은 좋지. 결혼하고 살아보니 우리 어떻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도 극히 드문 케이스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제법 계셔요. 하지만 예외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목사고요. 보편적인 가치에서 보편적인 부분을 본다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뚝뚝 흘리며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전히 훨씬 더 많이 계세요.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은 전도가 아니라 언약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전도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우리 로비에 제가 붙여놨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행복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이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통 분모 가운데서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헌신과 서로의 섬김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리함으로 오늘의 아주 차가운 현실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맺음이죠. 이게 결혼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본문을 이렇게, 저는 강해 설교자잖아요. 이렇게 본문이 있을 때, 특별히 2017년도 제가 말라기 강해 때도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딱 집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첫째, 목사님, 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자, 요 질문. 자, 두 번째, 목사님, 저는 이미 불식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불신 결혼을 했는데 그럼 목사님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 질문에 그냥 집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결혼하기 전에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단지 교회 생활 말하지 마십시오.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몇 번 따라가요. 결혼하기 전에 뭔 짓을 못 합니까? 따라가요. 예수를 믿게 해야죠.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뭔가? 교회 생활 말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또한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온전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죠. 그것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생 라합.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후 우리가 뒤에서 좀 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또 한 사람, 모압 여인 룻. 그녀 역시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그 고백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누구와 결혼하게 되죠?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자, 라합과 룻의 관계가 뭐예요? 빨리 보세요. 무슨 관계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우리는 룻 하면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 룻기에. 하지만 그건 가부들을 이야기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던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어디로 연결이 되죠?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음을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라 하여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여서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배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하기에 두 번째 질문, 목사님, 저는 이미 불신 결혼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을 답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언약 백성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책임지셔야죠. 그거는 내 책임이죠, 내 책임. 그 책임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켜 버티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장 찍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였습니다. 39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어떻게 버리지 않을 건데요? 어떻게?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31절 이하를 쫙 보시면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재정을 헌금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헌금하겠다. 자, 32절을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7절을 보십시오. 계속 읽읍시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이들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요, 성전의 재정에 필요한 헌금하겠습니다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실제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언약에 임봉한 내용이 성전에 필요한 재정을 헌금하겠습니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그럼 질문, 예수 믿는 우리는 헌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 나아가 헌금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되게 실제적인 내용, 제가 분명한 성경의 기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돈 얘기는 어딜 가나 예민합니다. 진짜 민감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 성, 권력에 넘어집니다. 목사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외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매월 재정 보고합니다. 매월 첫 주에 오시면 방문자다, 우리는 그냥 간지에 다 꽂아놔요.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에게 아니요, 그냥 오신 분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와,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야, 이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첫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순은 목사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건강한 옥죄임의 이야기예요. 단지 수입만이 아니라 지출이 어디를 했느냐, 우리는 항목에 따라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움 좋죠. 하지만 얼마든지 저 역시 방종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한 거예요. 저도 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호미실교회 출석하고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실질적인 재정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는 인간들, 그러면서 감나라 배나라 엄청 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직접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예수 호메실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엄청 몸부림칩니다. 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의 이야기가 단지 이 교회, 예수 호메실 교회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만큼 우리들 역시 몫이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합니다. 운영위회를 할 때 이제 다음 주에도 하지만 돈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예요.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우리 다 알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지. 저는 운영위에서 얘기합니다. 교육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책정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갑니다. 저 열정페이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나의 모든 몫에 있어서 응당 받은 부분들 나는 받는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울 좋게 언약을 세웠다,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예,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재정을 내가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기준을 저는 오늘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말 그대로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니까 헌금 어떻게 해요? 많이 해라. 진짜 그 구절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이것을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그가 인색하게 거둘 것이다. 그리고 축복들 위에서 뿌리는 자는 또한 그가 축복들 위에서 거둘 것이다. 제가 원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직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의 적게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인색함이고요. 많다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구절이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너희들 많이 거둘 거다 이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헌금 많이 해라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마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색함과 축복이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자, 인색함 출발점이 어딜까요? 나예요. 인색함은 언제나 출발은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어때요? 아까워요. 저도 돈 버니까 아깝더라고요. 아까우니까 어때요? 내놓기도 싫고 또 왜 아깝습니까? 내 거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자, 축복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가운데 주어지니까 어때요?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너무나도 고마움으로 이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막을 계속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9장 7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인색함. 그래서 6절이랑 7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인색함은 무슨 뜻이냐? 근심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낸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걱정과 염려로 꽉 차는 거예요. 이게 인색함인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마음에 아까움이 있으시면 헌금하지 마세요. 저 분명합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괜히 인색함으로 헌금했다가 교회 가니까 오늘 양순우 목사 돈 얘기하던데 이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특히 온라인으로 제 지금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괜히 인색함으로 했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시험 받았느니 말았느니 저 비일비재하게 받습니다. 불평, 불만을 터뜨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다면 이거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회복하기 진짜 어려워요. 신뢰에 금가면 회복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인색함으로 너무 아까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하지만 또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방금 했던 말 인색함으로 할 것 같으면 헌금하지 마라 이 말 진짜거든요. 하지만 이 말을 행여라도 헌금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색함을 자기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헌금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색함을 야 목사님이 인색함 들면 하지 말라 했어 이 말로 나의 그 인색한 마음을 합리화하지는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척도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럼 헌금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죠. 아니요. 헌금만이 하나님의 사귐이라니요. 큐티 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섬기셔야죠. 사역의 자리에 있으셔야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감사함을 나누니까요. 헌금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꼭 이렇게 대묻습니다. 근데 집사님, 성도님, 헌금을 해야만이 꼭 하나님과의 사귐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당신의 마음에 뭐가 있으세요? 저는 꼭 대묻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저 대묻고 싶습니다. 헌금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아요.
하지만 헌금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뭐라고 재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말 성경에 억지로라는 말은 하기 싫은데 진짜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와, 뜻이 너무 달라요. 뜻이 너무 달라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탐욕과 탐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는 탐욕과 탐심으로 드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것에 상응하는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게 거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10 냈으니까 하나님 적어도 10 이상은 줘야 쌤쌤 퉁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과 그 이야기 속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헌금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또한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내다라는 말은 헌금 자주 해라, 빈도수의 뜻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즐겨내다 할 때 즐겨가 뭔데요? 즐거운, 감사한, 마음에 평안한, 기분 좋은 호의를 가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자를 기뻐히 여기셔요. 드리는데 감사하죠. 드리는데 좋아요. 드리는데 기뻐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자식 키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몸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외에 이유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저는요, 교회에서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키우는 또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제가 번 거잖아요. 내 거거든요. 달라 그래요, 지들이. 새끼들이. 근데 저요, 주는데 안 아까워. 왜?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내가 줬거든요? 그럼 지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선 고마워를 안 해, 이 새끼들이.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분명히 줬는데 미안해. 희한하죠? 부모면 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줬거든요? 근데 미안해. 왜 미안할까? 더 못 줘서. 왜요?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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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이제 3월부터 제가 시작을 하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하느냐? 우리가 몰라서냐? 예,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기준의 하향 평준화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저 싫어합니다. 내가 그 기준을 못 지킨다고, 내가 그 기준대로 못 산다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내 삶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시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거고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 지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성경의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기준의 하향 평준화를 시켜요.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부유한 관계가 없을 겁니다. 진짜 메마르실 거예요. 기준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십시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 후회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은 그 언약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언약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들을 옥죄이는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힘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오늘 느헤미야 10장 언약을 세우다의 이야기가 오늘 2022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계속 써 내려져 갈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기준의 하향화 시키지 마십시오. 기준의 상향화 속에 그 기준을 붙잡고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몸부림치는 책임 있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